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신 선물
평소에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목소리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혹시 피해를 드릴까봐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요. 잘 안 들리시더라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도 마스크를 벗고 했었던 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제 입모양을 보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오늘은 입모양은 보여드리지 못해도 귀를 기울이시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가장 왕성한 시기, 가장 강성한 때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율법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율법의 대표,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두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던 그때에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였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의 시대에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야 했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낸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쓰십니다. 또한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릿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은 그를 몰아넣으셨죠. 어디 하나 만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엘리야를 궁지로 몰아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순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850대 1이 850대 2가 된다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850대 10명이 돼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불이 임하는 걸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게 영권이에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리면 삽니다. 세상은 사방이 막히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은 기도로 여는 겁니다.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은 기도로 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으로 온 땅이 말랐습니다. 비가 온다는 얘기를 잘못했다가는요 아합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믿고 아합에게 비가 올 거라고, 그것도 큰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했던 것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풀이할 때도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엘리야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8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이 이후에 엘리야의 일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 갈멜산의 전투,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면서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에 도취돼서 모든 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엘리야는 처음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경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거 지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를 믿는다고 할 때 제가 늘 믿지는 말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확신 갖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럴 것 같아. 이런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때요?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강조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요.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훈련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기도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만날 때,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만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중에 사안을 보내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어요. 지중해 바다 쪽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안에게
뭐가 보이는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환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큰 비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고요. 사환에게도 7번 더 가서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사환을 아합에게 보내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봤어요. 정말 지중해 먼 곳이거든요. 거기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보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꽤 먼 곳인데 거기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가지고 어떻게 큰 비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가장 잘 나타내 있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바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상으로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믿음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쉽게 바꿔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남들 못 보는 걸 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믿음을 가지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 못 보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남들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린 그저 바라기만 했고, 그저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보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살펴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듣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고 신학을 공부했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목사님은 발견해서 정말 너무 귀한 말씀으로 풀어내는데요.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왜 그럴까 하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그 목사님과 저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평소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평소 은혜가 안 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남들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손바닥만한 구름 위에 덮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온갖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전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각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감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 못 보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남들 느끼지 못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더 새로운 게 보입니다.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재밌어져요. 또 보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달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보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경험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면요,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시작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 못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보고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사실이에요. 요즘 뭐 팩트 체크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틀린 건 없지만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은 거대한, 우리가 싸워 보지도 못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늘 설명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옥토예요, 옥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요, 1년을 놀리면요, 그 좋은 땅 다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누군가는 경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경작하게 좋은 머슴 같은 아낙 자손을 미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사실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과 그 사실에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당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 사역하면서 또 하나 기도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800명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800명 될 때까지 제가 은퇴 안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괴산에 80개 정도 교회가 있거든요. 80개 정도 교회가 10명씩 늘어나면 한 해에 800명 늘어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800명 되는 게 쉬울까요? 괴산에 있는 전체 교회가 10명씩 늘어나는 게 쉬울까요? 예?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800명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괴산에 10명씩, 80개 교회가 10명씩 늘어나서 800명 늘어나는 게 훨씬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딱 50년만 기도하면요, 괴산에 4만 명인데 괴산 전체가 복음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800명 안 돼도 되잖아요. 괴산이 복음화 되는데, 괴산 전체가 복음화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괴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서 괴산 전체가 복음화 되는 걸 꿈꾸고, 제가 50년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남들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평소 은혜가 안 되는 곳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약속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믿지 못하던 걸 믿게 하고 그동안 남들과 똑같이 보던 것들을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이 믿겨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사람들이 못 보는 실상을 보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들이 와서 뿌려놓은 씨앗을 물주게 하시고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